안녕하세요. 구속의 경륜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 풍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 북방왕이 이제 장막 풍전을 어디에 베푸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끝이 이르게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7장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6째 재앙의 시기까지 예언의 성취가 이제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잠시 이제 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예언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성취되었는지를 잠깐 이제 확인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의 분기점이 되는 이 일요일 법령 이후의 예언은 이제 정말 거침이 없이 성취되고, 이제 잠시 후면은 다니엘 12장 2절 말씀처럼 이제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처럼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욕하며 진멸코자 할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죠. 이때는 분명히 6째 재앙이 임박한 때인데요. 이 남아있는 예언은 이제 7째 재앙과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듯이 이 동북에서 온 소문은 이제 늦은비로 인한 큰 외침으로 인해서 이제 북왕권이 이제 번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적은 무리 14만 4천인들에 대한 이 사형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은 진전되어 와서 이 6째 재앙은 다니엘 11장 45절에서 그 정점을 이제 찍게 되고, 이제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서 7째 재앙과 특별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 특별 부활은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의 사건은 6째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이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하지만 그의 끝이 다 되었기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6째 재앙인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북방왕 법왕권이 열국들에 의해서 이제 패하고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이 북방왕 법왕권이 열국들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열불은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이 짐승은 엄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죠. 이 짐승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과 이 사탄이 엄녀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엄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법왕권입니다. 이 열국과 이 사탄이 합세해서 이 로마 법왕권을 이제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법왕권이 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베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인지, 그리고 또 이 아마겟돈의 진원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북방왕이, 이 법왕권이죠.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는 말은 이 법왕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그리고 육적인 전쟁이 함께 동반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 법왕권이 장막 궁전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상. 그럼 먼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구별하여 놓으신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이 실제적인 산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북방왕이 이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때 아마겟돈 전쟁의 이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는 말은 그 거룩한 산 사이, 곧 이 골짜기가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산은 실제적인 산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북방왕인 법왕권의 멸망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느 산인지, 이 거룩한 산을 알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이 줄곧 거룩하게 구별되어 왔던 산은 초림 때까지는 이제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산으로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시편 78장 68에서 69절에도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편 76장 2절에도 보시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선지자와 왕 458페이지에도 4세기 동안이나 시온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을 갈대아 사람들은 아껴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세기 동안이나 시온산 꼭대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었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산이 새롭게 거룩한 산으로 구별되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성천하신 곳이고 복천년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감람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나오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바로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산이고 거룩하신 분의 발이 닿을 감람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민하여 기도하시던 산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산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삼림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인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구별된 산이기에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 각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를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산인 감람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께서는 성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 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하였다.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 오던 곳이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었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시에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쟁투가 아니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5절 9절.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62에서 6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기 문제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산이 감람산이라는 말씀이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서 이제 1000년 뒤에 재림하고서 이제 하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 지구는 이제 사단이 임봉되어서 이제 1000년 동안 유폐되게 될 것인데요. 이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서 100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이제 삼림이 이제 이 지구에 지구로 있게 될 것인데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초기 문집에서 51페이지, 52페이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에서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라고 했는데 이 산 사이가 또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 사이에 북방왕이 자신의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막 궁전이라고 하면 전쟁할 때 이 왕을 위해서 지은 임시 궁전으로 만들어진 총사령부 막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이 거룩한 장소를 먼저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단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도성에는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서 각종 기독교 종단의 그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이 이곳을 얼마나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면 사탄이 이곳을 그렇게 원할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앞으로 자신의 대리자인 이 법안권의 권세를 이용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 차지할
이 거룩한 감람산을 먼저 정복하려는 사단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야망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무서운 유혈 전쟁이 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람산 주변 골짜기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거룩한 감람산 주변들에서 무서운 전투가 일어나고 지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게 되는데,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이 북방 왕인 법안권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곳을 점령해서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방 왕인 법안권은 그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결과적으로 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와 종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인데, 감람산이 있는 이 주변 지역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아브라함의 이 혈족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생과 사를 두고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서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곳으로서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복잡한 정치 관계와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해관계도 민감하게 얽혀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북방 왕인 법안권이 그의 충실한 시종인 미국과 함께 이곳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이곳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해 당사국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가장 크고 참혹한 물리적인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제3차 대전을 훨씬 더 능가할 전쟁이 될 것인데, 이것이 진짜 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제 흘러나올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이 전쟁이 무서운 살육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될 것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약 294km 정도 되는 범위인데요. 피가 그렇게 많이 번져나간다는 엄청난 살육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수한 살생과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였던 이 악의 대표적인 세력들을 모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진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요엘서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여기서 국문은 심판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은 참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주제인데요. 이 다음 시간에 또 이것을 이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고, 그리고 그 사이가 거룩한 산 사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가 어딘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